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주제로 이제 성탄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같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 전했잖아요.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첫 번째 의미가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빛이시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서 예수님에게 뭘 물어봅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은 사람 내면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예배를 오늘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리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니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진리로 예수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도 모르시는군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그러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예배할 참된 예배의 장소를 알게 될 것이며 우린 그곳에서 예배할 때 내가 지금 남편을 5명 바꿨지만 내 인생에 목말라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나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수가성으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젠 더 이상 이렇게 마시는 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잖아요. 내가 참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게 목마른 심정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목마른가요?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드라이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질병, 관계의 문제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요. 그리스도가 성탄하심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탄은요. 그냥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너희 영혼이 영원히 살 천국을 준비하러 갔으니
내가 다시 올 때 너희가 그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기다려라. 성탄을 기다리며 주가 다시 나타나심을 소망하며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기다림. 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참 사도 바울은 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오신 이유와 목적과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고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다가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파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최고의 공부를 했던 사람, 율법에 대해서 대단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율법을 수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사도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에 대한 설명을 좀 사도 바울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율법에 능한 사람이 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하고 있는 거예요. 밑보다 15절에 말하잖아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밑보다 믿음직스럽다는 것,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가장 신실한 말,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마틴 루터는 이 한 절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음의 핵심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죄인을 구원하시려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탄하신 이유, 낮고 천한 땅에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인데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켜서 자기 비하라고 그래요. 자기 비하. 신학적으로 하늘 권세를 다 벗어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비하하신 거예요. 왜 자기를 비하하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하하시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냐? 로마서 3장 23절이 뭐라고 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창조되어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죄인이야.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죄인을 하나님과 단절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갓길로 갔거늘, 제 갈 길로 갔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고집스럽습니다. 자기 멋대로입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예,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기준이,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예.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냐? 그 무리의 죄악을, 인간의 이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넘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죄의 짐을 지고 가서 우리의 무리의 죄를 그에게 그에게 우리의 죄 짐은, 죄값은 사망인데 그 짐을 탁 들어가지고서 예수님께로 그냥 다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짐을 담당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하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제갓길로 제 멋대로 살아가다가 죄값은 결국 심판이요,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은 코스모스, 우주적인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은요, 죄값은 사망이다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히 죽어 지옥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향해서, 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지만, 제 갈 길로 제 멋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놓인 자다 그랬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 저주 아래. 그래서 우리가 다 저주받은 자들, 우리가 율법을 어긴 자가 다 저주받은 자인데, 그런데 누가 저주를 대신받았냐?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누구냐고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우리가 십자가에 져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값을 다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예.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성탄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예수님이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 짐승의 밥통에, 예, 그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누구도 축하하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스펠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 땅에 오셨도다. 여러분, 성탄을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에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성탄의 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촛불을 켜고 막 그냥 산타크로스를 기다리고 말이죠. 막 성탄 추리에 사진을 찍고 막 엔조이 하지만, 그러나 진짜 참된 성탄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냐? 왜 죄인을? 그럼 죄인이 누구냐? 죄인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가장 큰, 이 괴수라는 것은 퍼스트, 첫 번째 죄인이다.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가 가장 큰. 근데 가장 큰 죄인, 내 죄가 가장 크다고 느껴질 때 은혜도 더 큰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돈을 빚졌어요. 돈을 빚졌는데 누가 가장 큰 은혜가 있냐? 가장 많이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는다고 한다면, 탕감을, 여러분이 저에게 막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1억을, 어떤 사람은 1000억을 다 빚을 졌는데 제가 다 용서해 줬다. 누가 가장 큰 은혜가 클까요?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가장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예? 왜냐하면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셨다. 내가 이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는 것.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엔 죄인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인 줄 알았을까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죄인인 줄 알았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자기 잣대를 가지고서 자기의 루틴대로 정말 옳고 그름, 자기가 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의 죄가 뭐냐면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722년에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586년에 멸망하는데 136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36년 동안 계속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자기 기준에,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를 올바로 드리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 시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오늘 글쎄 어제부터 예배를 준비하신 분 계신가요? 어제부터 오늘 하루 이외의 예배를,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린 구원받은 자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 드립니다. 내가 영으로, 나의 내면 깊은 내 속에서 가장 깊은, 가장 중요한 그 영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로 예배합니까? 예?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그러죠. 예수의 피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냐.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형식적이고 한 주간 동안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기도 하고 말이죠.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들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오늘 시간 여러분이 정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보통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와서 찬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았던 나의 삶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속에 이 회개, 이게 되냐고요. 예? 왜냐면 우리는 글쎄 그냥 내가 별로 죄를 진 것 같지도 않아요.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전 볼 때 사도 바울이 죄인입니까? 예?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죄인이냐?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인이냐고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다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 바울의 이전 이름이 사울인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그 옷들을 지켜줬던 사람이 사울이요. 나쁜 놈이죠. 근데 그는 정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쁜 일이지만은 그러나 정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그 행위도 저스틱하다고 생각해서 정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본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삶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제가 볼 때는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 저것들이, 저 예수라는 것이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죄인과 함께. 당신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고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죄가 없다, 자기 기준에서 볼 때. 왜 그런가요?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잡기 위해서 가다가 주님의 빛을 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꼬꾸라집니다. 내가 박해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 예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베드로가 얼마나 직장이나 직업적으로도 얼마나 깨끗해요. 자연에 나가서 바다에 가서 남들 사기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열심히 노동한 대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죄를 졌겠냐고요. 율법도 잘 지켰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하고 배를 띄우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갖고 있던 이 상식과 지식으로 볼 때는 절대로 이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 2배 가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내 앞에 서 있는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깨닫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한 말이 뭐냐고요. 예수님께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저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 그런 예수님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 정말 물고기를, 어부의 꿈이 뭐예요? 물고기 많이 잡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동네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 내가 다 잡아가지고서 내가 막 그냥 부자가 돼서 내가 남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야지. 저마다의 꿈이, 여러분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직장에 더 좋은 직장 얻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그냥 평안하게 편안하게 잘 살고, 이게 꿈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게 진정한 꿈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와,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해줘? 당신 대단한 신기한 능력이 있어. 예수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동업. 예수님, 5대5. 당신 그물도 없고 배도 없는데 말만 해주면 내가 거기 가서 고기 잡을 테니까 5대5. 5대5. 그분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없으니 한 마리,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6대4. 당신이 6 가지시오. 예수님이 6 가지고 난 4 가질게. 아니야, 6대4도 아니야. 7대3. 예수님이 7 가지시오. 난 3만 줘도 내가 200 이 정도 잡으면 난 부자가 될 거야. 근데 여러분,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 예. 예수님 동업하자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주여 도리어 저를 떠나시옵소서. 예수님 놓치면 되겠어요?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는 그 예수님 놓치면 됩니까? 붙잡아야죠. 예수님 바짓가랑이 붙잡아서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넌 죄인이니까 난 떠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Follow me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제 지금까지는 네가 지금까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긍휼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할렐루야, 이전에는 내가 그런 죄를 졌는데, 돌아보세요. 여러분 다 죄를 졌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불쌍히 여기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주의 은혜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했다 그랬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내 안에 주의 은혜가 풍성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죄인이어도 상관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존 뉴턴을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존 뉴턴입니다. 이는 7살에 이제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머니가 폐병으로 죽었는데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늘 언제나 존 뉴턴을 위해서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뉴턴이 하나님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상선의 선장이었어요. 노예 무역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4살 되던 해 존 뉴턴이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이제는 노예들을 잡아다가, 노예들을 그냥 사람들을 몽둥이 총을 가져와서 노예를 잡아다가 짐승처럼 가다가 이제 배에 태워가지고 나가서 영국에 가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거 갖고 먹고 산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다가 난폭해지고 거칠어지고, 그래서 존 뉴턴의 별명은 아주 괴물 같은 사람으로 이제 아주 많은 그런 수많은 죄를 짓고 그런 강팍하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노예를 아주 막 굉장히 억압하고 막 그냥 그것들을 짐승처럼 내다 파는 그런 사람이 이제 존 뉴턴이었어요. 어느 날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생겼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었어요. 그때 죽게 되었을 때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었던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어머니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 늘 기도하는 모습. 아이들이 지나고 나서도 나이가 커서 방탕하고 다 잘못된 길로 가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어느 날 성령님이 감동케 하시면 여러분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가 참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이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예. 하나님, 저는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놈이지만 이렇게 간구하오니 제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적적으로 바람이 멈추고 18일 만에 그는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무역선을 정리하고 리버풀에서 이제 청량사로 일하다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는 그가 39살의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4세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제 작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우신 은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놀라우신, 어메이징이 뭐예요? 믿을 수 없던, 놀랍다는 뜻 아니에요? 놀라우신 은혜, 아름다운 그 음성, 나 같은 몹쓸 것을 구하신 은혜로다. 나 한때 잃어버린 몸 이제는 찾은 바 되었으며 나 눈이 멀었으나 이제는 봅니다. 이것을 조금 이제는 개혁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 나 눈이 멀었으나, 나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봅니다. 광명을 얻었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맹인이었지만, 내가 내 죄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보았다. 광명을 얻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지은 거예요. 그가 82세가 되던 11월 마지막 설교, 그의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지금도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늙어서도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그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던 건 나는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설교할 때도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그는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술 취한 자, 방탕한 자,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자, 방탕한 자, 많은 죄를 지은 자,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가장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설교를. 나는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큰 은혜를 받아 내가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 같은 놈,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은, 나 같은 놈도 비방자요, 폭력자요, 박해자였던 나 같은 놈도 주님이 용서하신 것은, 내가 긍휼을 받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후에도 여러분 시대 여러분에게도, 야, 바울 같은 사람도 주님이 용서하셨어, 너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스펄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죄인의 우두머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구원받지 못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사도 사울 같은 이 사람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 세상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인 이런 사람도 용서했다면 오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끔가다 저는 예전에 전도를 하고 하다 보면은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유, 됐어, 내가 죄가 많은 년이야,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야, 그냥 내가 죄값 치러야지. 죄값 치러. 네, 죄값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네, 우리 윤석희 집사님 빨리 어머님 위해서 날짜 빨리 잡고 같이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왜 그러냐? 이제 신방 가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데 날짜를 지금 못 잡고 있는데 빨리 가서. 왜냐하면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평생 하나님을 안 믿고 80평생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뭐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하셨다면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냐고. 여러분 강팍하고 여러분 친척 중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여러분 강팍한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울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 폭행하고, 예?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도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존 뉴턴 같이 사람을 짐승처럼 생각하며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막 노예로 팔아가지고서 자기 이득을 취했던 이런 사람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도 용서해 주셨다면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성탄은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여러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믿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딱 나올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나올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 예.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고개를 숙일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 하나님과 가렸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가지고 다 가려서 절대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인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아래에서 위로 인위적으로 찢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건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겠다. 휘장이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사했다. 너희 모든 죄를 내가 이제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 여러분 성탄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며 성탄을 기다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트리를 만들어 놓고서 축하하고 환영하고 이번 성탄절에도 어디 놀러 갈 거 생각하시나요? 성탄절은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뭘 해야 되냐?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진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지 않고선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인 줄 몰라요.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죄인이냐고 물어보세요. 내가 뭔 죄인이냐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죄인이어야 이 성경이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가장 큰 죄인입니다. 괜찮다.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이든 그거 상관하지 않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주님 내게 긍휼을 여기셔서 주의 은혜로 풍성함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내가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님이신 당신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와 영광은 나를 구원하신,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가 확장을 위해서 오늘도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며 2024년도도 주여 내가 그러니까 더 큰 죄인일 때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죠.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의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느껴질 때, 인식되어질 때,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진짜로 볼 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죄인이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